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만 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디 믿음 생활이 그냥 이론으로나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상고하다 보면 몇 년을 해도 못하겠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창세기 34장부터 35장까지 그 창세기 34장이 30절인가 되고 35장이 29절까지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창세기 35장도 다 이렇게 강해를 못하고 15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34장하고 창세기 35장 15절까지 45구절을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119번인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이 넘게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제가 28번을 설교를 했어요. 28번을 했다고 한다면 거의 7달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조함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할 것이 뭔가 배워야 할 것이 뭔가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속담에도 이제 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우스갯소리로 식당께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우리 예수님도 물론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안 열리니까 찍어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3년을 뭐 하면 거의 기술자 소리 듣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30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체험도 느낌도 고백도 없다 온다면 그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의 성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상으로 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탄생했으면 그 영혼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을 일도 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을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성화 구원이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딱 압축해서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4장인데 제가 이 로마서 4장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도 내 마음 갖고는 10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내가 20년, 30년 믿었으면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확신이 와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상고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는 부활 믿음을 가졌고 하나는 재창조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거든. 과연 이 믿음이 내 마음 갖고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만 내 영혼이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면 그냥 뭐 믿고 기도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통해서 큰 은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도표를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저게 핵심이에요. 저분들이 내 마음 갖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혼 성장, 그리고 영혼 열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도 이 세 가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제가 주보 앞에 평생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세 가지 뭐 맨날 뭐 표해봐야 소용없더라고. 그러니까 영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영혼 구원. 불신자들이 영혼 구원 받는 거. 그래서 어디에서 영혼이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영혼이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혼이 보낼 것인가? 그러면 내가 이제 천국 자녀로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서 중요한 건 뭐냐? 조함들이 어떤 영혼으로 보낼 것인가? 그게 이제 상급 구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상급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뭐 나는 집사님처럼 열심히는 못 믿지만은 그냥 나는 한 2, 3등이라도 가야 돼. 천국은 1등, 2등, 3등 그게 없습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로 나눠요.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분들이 육신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3층전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잘 알았거든. 3층전까지 갔다 왔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로마서를 바울이 썼거든요. 그 버림받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면 알곡과 가라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물론 교회 안에 구원 못 받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건 공로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영혼 구원에다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요일날도 상고를 했듯이 사도 바울도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했거든. 그래서 야고보는 영혼 구원 받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너희들이 행함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게 안 된다면 죽은 믿음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냐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안 가르치니까 헷갈려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렇게 전도사들 목사 시취할 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받는다. 아니다. 2번 믿음과 행함으로 받는다. 3번 행함으로만 받는다. 그러면 의외로 전도사들이 믿음과 행함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과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이 구분을 잘 못하니까 그렇다. 3번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돼. 그렇죠? 성장해서 자식 노릇하고 사람 노릇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내 영혼은 지금 성장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으면 30살인데 영적으로 30살이면 철들어서 말하지 않아도 탁탁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냐 이 말이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의가 내 마음 갖고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믿고 안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딱 터져보면 사람들이 다 헷갈려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믿어야 해요. 저것도 성령께서 제가 뭐 이렇게 깨달은 거지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나 영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신 건 조합들이 예수 믿고 잘 살으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것. 또한 천국에 와서 상급받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부활 믿음을 갖고 부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갖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칼에 톱에 켜서 바다에 빠지고 불에 태워져서 죽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갖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부활이 다 똑같은 줄 아는데 더 좋은 부활이 뭐냐 이 말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장로교가 크다 보니까 이 장로교를 만든 창시자가 칼빈이에요. 칼빈은 부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의 상징이다. 그래서 상징으로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7대 절기를 딱 보니까, 구속사적으로 풀어보니까 초막절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저는 무천년설 안 믿습니다. 다 상징으로.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란, 지금이 천년왕국이면 마귀 역사가 없어야죠. 저는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언젠가 오신다고 봅니다. 그 상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거든요. 우린 말씀대로 해야 돼요. 교리가 앞장서면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표대를 향해서 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간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걸 놓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예요. 조건대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좀 상고하게 되고 궁금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그 필리포서 3장에,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그러면 뭐냐? 천국에 가서 불을 한번 통과해야 되는가? 나중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구원의 그 세 과정과 이스라엘 7대 절기를 딱 합쳐지니까 성경이 세트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주와 이름대 이 땅에서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혼이 구원받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도 행함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가서 놀고 하고 죽을 때쯤 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에 따라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약했을 때 천국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넷째 큰아버지를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결국 예수를 안 믿고 그 사촌들이 남매 회령교기를 믿어가지고 죽었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꿈을 꿨는데 지옥에서 뱀한테 칭칭 감겨서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도 큰아버지 불렀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 그때 좀 천국의 세계를 또 확실하게 보여줬더라면 제가 설교하기가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 목사 너 목회 그만해. 그러면 저는 내일이라도 그냥 그만둬야 돼요.
왜?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더 한다고 한다면 내가 죄 짓고 있는, 그러니까 두려워요. 저도. 중요한 게 뭐냐? 좋아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려면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갖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오직 있으면 성령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들이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조언들 크거나 작거나 다 체험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해도 거기에 체험 플러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음 안 생깁니다. 그 보세요. 구약에 보면 고라 일당이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막 땅이 갈라져가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다.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튿날부터 또 원망해요. 와, 인간들이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알겠냐 이 말이죠. 모르죠. 죽어버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모르는 건 옷고름짝에 메어져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저한테 비유적으로 깨닫게 하면 모르는 걸 옷고름짝에 메어져도 모르는데 우리는 죽어도 모르더라고. 이게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66권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영혼은 영원해요. 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주님 마음도 영원해요. 말씀도 영원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차원에서 오늘을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적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닭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그러자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받을 상급,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받을 심판,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 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뭐 장차 될 일에서까지 이야기하냐고. 아니에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다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불신자가 됐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던 죽을 때쯤에서는 안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알았어요. 제가 그때 예수 믿은 지 6개월이었는데 우리 인척 가운데 직접 죽는 것을 눈으로 본 것이 저희 둘째 큰아버지였거든요. 그 시골에서 이렇게 아랫목에 딱 누워있다가 그 희한하더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좀 숨을 후 하면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큰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숨을 한번 확 몰아 쉬다가 후 하더만 숨에 땅 멈추면서 고개가 떨어지더라고.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님이 믿음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 형제간 중에 1번으로 예수를 믿었던 분인데 거기서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물론 우리 어머님도 잘 모르셨지만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끄러워갖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마귀가 모세가 죽었을 때도 시체를 이렇게 마귀들이 가지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문에서 1m도 안 있는데 꼭 참을미하는 것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운이 쫙 빠지면서 내 느낌이 뭐냐? 나도 앉으면 우리 큰아버지처럼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문이 1m도 안 됐는데 돌아서 갖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시골은 이제 주로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에서 쥐 했더니 힘이 다시 와지더라고. 근데 그날 저녁부터 무서움의 영이 역사하는데요. 그때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부고가 나면 우리 사촌 형님이 그 면사무소 이렇게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면사무소 등사기라고 그랬고 뭐 부고 해가지고 그걸 나보러 좀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산 하나 넘어서 갔다 오는데 한 오후 5시였으면 누연누연 이제 해가 지고 이렇게 어두운데 내 눈에 전부 귀신들로만 보인다. 하고 무서움이 임하는데요. 미치겠더라고.
근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마귀가 죽음의 영이 역사하니까요. 와, 내가 문 밖에만 나가면 죽을 것 같아. 문 밖에만 나가. 그리고 무서움의 영이 임하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제가 대전 삼성동이라 가지고 새를 사면 그 부엌이 하나 있고 이렇게 문이 밖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리창문을 절반 꺼내고 이렇게 연통 하독이 이렇게 나가거든. 그만큼 유리창이 했는데 밤이 되면 저쪽에서 귀신이 나고 야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못 나갔어요. 집사람이 나가 있으면 나가고 무서움의 영이 임하니까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력이 그렇게 방해하면 여러분들 미칩니다. 막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세계가 뭔지도 몰라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그래서 내가 목회를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원을 했어야 되는데 기도원을 했어야 되는데 뭐 기도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기도원하게 돈 좀 주세요. 기도원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때 내 안에 성령이 대종아 돈이 있어야 되니까 능력이 있어야 기도원도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지 뭐 기도원만 해놓으면 뭐해 옵니까? 능력이 나타나야지. 지금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크게는 안 하고 적당하게 해놓고 한 100명씩 집어넣어놓고 뭐 헌금 안 해도 좋으니까 죽을 각오로 혹은 와라. 각서를 받고 5박 6일 동안 죽이는 거예요. 막. 신앙생활 그따구로 하려고. 제가 이상한 기도들 많이 했어요. 막 제가 앞으로 장로교회로 막 집회를 다니겠습니다. 했더니 어느 날 성령이 너 설교다 쫓겨나겠다 그러더라고. 그 뒤로 이렇게 어떤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야, 하여튼 우습지도 않아요. 성남의 어떤 그 부목사가 제가 기도원 가서 만났는데 장로님이 딱 저렇게 뒤에서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뭐 끝내야 돼. 사례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가지고 그 부목사가 막 장로님한테 뭐라고 했대. 세상에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하겠냐고. 그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더래요. 너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해. 나 쫓겨나게 생겼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요즘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또 퇴직금 안 주려고 퇴직 1년 남겨놓고 나가라고 한다네. 눈물 없이는 못 듣는 내용들이 많아요. 심각합니다. 지금. 조금더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게 아닌데 자꾸 엉뚱으로 올라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피해가게 해달라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마 문제가 됐어요.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원하나이다. 죽는 데까지 이해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구원의 세 과정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적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게 뭐냐? 조화인데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이게 성전이에요. 자꾸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성전은 과거의 구약에서 있었던 성전을 말하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조화 이름인데 성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3장 6장에 보면 조화 이름인데 성전이 거룩해져야 돼요. 내 성전 안에 지성소 성소는 구분이 안 되지만 조화 이름인데 마음이 성소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 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마음에 말씀을 주시면 내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이 바치거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낮아집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손해 안 봅니다. 문제는 뭐냐?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그렇기 때문에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주함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고 그러면 25일째 되고 그러면 다 죽는데요. 기분도 빠져서 죽고 힘이.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아직도 눈에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러더래요. 막 따지러 왔거든. 막.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그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복의 말씀을 받고 움직였는데 이삭을 출생시키기까지는 25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탄생시킴으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을 하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왔어도 12년 동안인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관건이에요. 마음의 할례. 구약에서는 그래서 육신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고 그래요. 문제는 조함대 마음이에요. 얼마만큼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느냐. 이게 관건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에 할례를 행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그동안 말씀을 깨닫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더 힘있게 적극적으로 믿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잘 보세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그 고백과 연결시켜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반석. 네 마음의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교회예요. 교회.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교회요. 나는 개인적으로 작은 교회예요. 성전이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려면 조함대 마음이 반석이 돼야 돼요. 반석.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조함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 마음이 반석이 되어져야,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그나마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죠.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조함대 그냥 무조건 와서 공격 안 합니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즉 머리를 깨트려 버렸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마귀도 허용된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요, 이 마귀의 정체들을 보여주는데 조함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기적이더라고요. 아주 빗사이를 뚫고 다니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없어요. 교회라고 마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날씨가 더운데 휴가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지금 꽉 엮여져 있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생각을 잡아보려고 속도기를 틀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 오늘도 못 먹네 똑같이 가더라고. 제가 언제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물론 이제 하나님 뜻이 있겠죠. 뭔 지방에서 회의 오고 오면 또 그 생각하고 있어. 엉뚱한 데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연 기도할 때 집중력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야 돼요. 주님 마음은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천국 열쇠를 기도라고 하는데 왜 기도라고 하냐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린다고 그러기 때문인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고 특별히 주시고 우리에게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이 잘 돼요? 잘 안 돼요? 네? 여러분들 기도한 만큼 응답을 잘 받습니까? 잘 못 받습니까? 말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럼 우리에게 천국 열쇠, 기도의 그 열쇠를 안 주셔서 그러냐 이 말이죠. 저는 오늘날 이제 기도하면서 그 천국 열쇠가 성화 과정으로 보니까 주님 마음이 천국 열쇠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계시록에 있는 내용도 조함대 기도가 천사들이 와서 금대접에 받아간다고 하는데 저걸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가 천사들이 와서 받아가는가 그거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의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 그때는 100%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더라. 근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조함대 기도를 받아가려고 천사가 와서 지켜섰는데 받아갈 것이 없더래. 전부 썩어질 것, 육신적인 것. 그런 것만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다. 근데 나중에는 천사들이 할 일이 없다고 올라가 버린다고 무슨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래서 야곱도 보면 기도에 이렇게 나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이렇게 광야에서 돌비 그럴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교제예요. 조함들의 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라고 했어요.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더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도 지금 상고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그런 거 체험해 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어떤 생각하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치카닥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기도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좀 막지 않아요. 제가 집에서 교회 오는데 7분 거리예요.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7분 걸어오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새벽에 설교를 마치고 설교 준비를 좀 하고 이제 집에를 가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 때로는 한마디로 툭툭 성령께서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11장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아침에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최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루살렘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그들이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핍박받고 막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도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이민 가야 돼. 그러면 거기 가서 예수 전화갑니다. 나도 옛날에 믿어봤는데 다 쓸데없더라. 환난만 오더라.
근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까지도 예수를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확실한 믿음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가장 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데 조금만 어려워도 자기들이 다 잘못해놓고 어려우면 하나님 탓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조금데 얼마나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보고 예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봐요. 요즘 어려우면 다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질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마음 안에서 반석이 되니까, 베드로에게 특별히 그런 믿음을 주셔서 반석이 되어지니까 자기가 그냥 물론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베드로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상고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한다고. 근데 야곱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더라고요. 야곱.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창세기 27장에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는 말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해. 그러면 하나님 왜 저주해?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저주로 오면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막 그러면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이제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주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칭찬 듣고 인정받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더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냐, 기도에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죠. 네가 누구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네가 누구를 축복하면, 아브라함이 괜히 그럽니까? 그러니까 조금데 주님 마음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놀러 갔어.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이씨 재수 없네, 그렇게 하는데, 믿음이 조금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빠져서 내가 오늘 사고가 났는가 보다. 그러면 교회 빠진 사람은 다 사고 나야 돼.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 오해하지 말아야 돼. 마귀가 교회를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제가 어떤 사람들 보면 교만해서 문제가 터졌거든. 교만한 줄을 몰라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내 생각대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의 영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빠져서, 물론 그렇게라도 생각하면서 돌이키면 괜찮은데 그 본질적인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뒤집으면 조합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고 가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릴 때도 있지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조합들이 상급받는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디 여행도 안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나 자기가 한다고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우리 동기 목사님 보러 적당하게 여행도 다니고 먹을 것 가서 먹고 그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보면 똑같은 것 같아. 이 땅에서 보면 똑같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본질적인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믿음을 가졌거든. 믿음. 그래서 창세기 17장 이후에, 할례 이후에,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이 자기가 100살, 자기 아내는 90살,
도저히 인간적으로 보면, 생리적으로 보면 애를 가질 수가 없는데 이삭이 탄생됐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서 확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출생하기 전까지 그 믿음은요, 1, 2년도 안 돼요, 보면. 근데 어디서 자라났냐? 이삭 출생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15, 6살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묵상하는데, 야,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도 시험을 통과하기까지는 한 40년 걸렸다. 40년 이쪽 저쪽. 하나님은 요즘 급하시니까 조합대로 4년 만에도 일을 하실 것 같아. 40년 훈련시켜가지고 뭐 하려면 죽어버려야잖아. 그래서 저게 핵심이에요. 저게. 그래서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 때까지도 인식을 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체험도 꼭 말씀이 따라와야 믿음이 자라나지.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막 엄청난 어떤 막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땅 하나 사놨는데 막 그게 막 폭등을 해갖고 막 수십억 됐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헌신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저 공식을 따라가야 조함디 그나마 내게 부활 믿음, 재창조적인 믿음, 그리고 믿음이 안 식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조함디 저 도표를 기억하시고 적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도 보면 보죠. 조함디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체험이고, 아까 인사라고 해서 체험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거. 현상적으로는 때로는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라는 것도 싹이거든, 씨.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현장 박치기가 이루어져야 믿어. 오늘 아침에 기도다 말씀 받았어. 내일 안 이루어지면 끝이야. 저도 옛날에 말씀을 깨닫고 그랬을 때 금방 될 줄 알았어. 근데 깨닫게는 깨닫는데 뭐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 왜 말씀만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뭐 안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씨앗 비유를 보여주시더라고. 씨를 뿌렸는데 이제 싹이 딱 났어. 그 싹이 나자마자 그 열매 맺힙니까? 자라나야 돼.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 이제 나오고 코드가 맞았다는 거야. 이제 코드. 그러면 이제 싹이 났으면 자라나야지.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지키는 그 옥토밭의 마음이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라는 의미예요. 토대라는 의미요. 그러니까 조함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키워서 때가 되면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믿음 생기면 실상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구나 저렇게 하시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함들 안에서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는데 그 뭐 제가 확실한 건 모르는데 아일리의 법칙인가 그 여러분들 혹시 아셔요? 1대 29대 300. 근데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 보험회사 출신 그분이 연구를 했는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벌써 한 29번 정도의 작은 일들이 이미 주어졌대요. 일리가 있어. 우리는 29번이 아니라 40번을 줘도 몰라. 그리고 자잘한 300번의 그런 그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디 어떤 것이 이렇게 일이 있고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터져도 몰라.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오래 기다려요 때로는. 근데 제 마음에서 기도하다 보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일이 터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보면 이제 이삭이 출생한 이후로 믿음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받고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 믿음, 재창조의 믿음이 확실하게 이렇게 생겼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두 가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두 가지 능력. 연속극은 시리즈로 봐야 돼.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우리가 그래서 쭉 이렇게 상고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상고를 하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고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여.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또한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우리의 영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때까지도 준비하고 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땅의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땅의 것이 잘 되면 복받았다, 은혜다라고만 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은혜 받을수록 더 두렵고, 은혜 받을수록 더 충성하고, 은혜 받을수록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